스가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곽 없는 성읍, 내가 세운 계획은 너무 작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마다 스가랴 살피고 있습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다시 귀환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6년, 18년, 20년 지나가는데 이제 다시 한번 부흥과 성전의 재건과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지금 기다린 지가 이제 20년 다 돼가는 거예요. 평생에 이거 기다리다가 죽겠다. 여기 왜 온 거냐? 차라리 오지나 말지. 그러니까 전망이 좋을 줄 알았는데 변화 없는 상황들이 있다. 그것이 스가랴의 세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환상 주시는 거죠. 첫 번째가 화석류나무, 변화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넷불과 대장장이 지난달에 살폈는데 내 인생에 이 준비되지 않은 것, 넷불들 사방으로 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뿔 가지고 먼저 염려하면 안 된다 그랬죠. 추가되면서 승리한다 그랬어요. 뿔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대장장이가 와서 그 물리칠 수 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추가적인 인도하심이 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제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 회복의 계획, 재건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야, 너가 생각한 방식대로 그 계획이 진행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다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2월이고 우리 2026년을 또 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계획의 범위입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측량줄 잡은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건축하는 거 보셨습니까? 레이저 거리계를 재요. 줄자도 아니야. 그래서 레이저 거리계로 하면 거리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레이저 거리계를 잡고 딱 서 있던 거예요. 야, 이거 몇 평 나오나 얘기한 거예요. 왜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다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지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땅이 어떤 형태인가 맨 처음에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걸 보고서 측량줄 이 잡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아니 지금 여기 다시 지으려면 길이 제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이제 새로 시도해 보려는 계획의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스가랴가 말하던 이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급하게 이제 그를 맞으면서 급하게 말을 좀 전달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저 청년한테 가가지고 빨리 좀 말 좀 해줘. 예루살렘은 그런 방식으로 건축되지 않을 거야. 그 측정 틀렸어.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 거라고 빨리 말해줘. 지금 그 계획 가지고 가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 메시지가 뭐냐? 그 예루살렘의 회복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해줘라. 그 측정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지금 측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성벽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다 성곽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새 회복되는 도시는 성곽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획 세울 때 꼭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또 이제 12월 정리하고 새로운 우리 가정 또 내 인생의 커리어에 대해서 계획할 때 언제나 우리가 맨 처음 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측정을 합니다. 내가 얼마 남았는지,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몇 점 나왔는지, 얼마 모았는지, 시세가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계획을 세울 때 먼저 맨 처음 하는 게 측량줄 잡은 사람을 측정해요. 내 인생을 측정하고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착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실 때 절대 우리가 가진 게 얼마인지 측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측정할 때 지금 공구리가 얼마 있니? 시멘트가 얼마 있니? 그러니까 요만큼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안에 가진 걸 측정해서 그 다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은 아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측정한 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에 지금 새로운 기초를 삶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놓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절대 내가 집착하는 그 주제들이 있어요. 난 꼭 요 사이즈로 할 거야. 나는 꼭 이 지역에서 뭘 할 거야. 그 주제만, 그 부분만 다루어 보려고 제한되게 내 삶을 몰아가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공, 나의 학교, 내가 가진 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해볼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 3, 4년 중에 전에 가졌던 꿈,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5년 전에 가졌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요 40평이거든요. 요 40평 요만한 거, 요거 제발 월세 좀 안 내고 요거 하나 사는 거. 이게 저희 꿈이었어요. 원대한 꿈이었어요. 물어보니까 시세를 보니까 20억이래. 20억. 그러니까 한 4, 5억 모아서 15억 대출 받으면은 월세를 훨씬 아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맨날 주님이 한테 기도할 때 주님 이거 월세 그만 내고 싶습니다. 요거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이거 하나 사기를 원했거든요. 지금 이거 저도 안 가죠. 주문 갔지. 근데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 이거 하나 평생 해서 이거 하나 사면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때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진짜로 눈빛이 심각해지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목사님 이랬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말해봐요. 지금 피식피식 웃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해? 왜 그래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신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주님이 딱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우리 건물 왕성교회 집사님이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 혹시나 이 교회가 너무 잘 돼서 뭔가를 사시려고 하더라도 절대 9분 건물은 사지 마십시오. 9분 건물이 뭐예요? 전체 층 말고 한 층만 사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삽니다. 땅은 늘 누구나 필요로 해요. 땅을 사십시오. 땅을. 한 층 사면 거기가 마무리 자리라고. 우리 여기서 마무리할 거 아니죠?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보니까 하나님 거의 응답인 거야. 근데 지금 저희는 그때 커지려고 내 계획이 나름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 빨리 가서 저 청년한테 말해줘라.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작게 바라보게 만드는 주제들은 내 인생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주제 있잖아요. 뭐 돈에 대해서, 어떤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그 사업의 그 방향의 주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가난한 가정 안에서 공부하는 중고등학생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원하니?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고 쳐봐요. 걔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겠죠. 그럴 때가 아니야. 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지금 당면한 이 공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네가 신경 써야 될 건 그거야. 근데 내가 하나에 꽂힌 주제, 야 우리 집은 돈이 없어. 그거 하나 꽂히니까 거기로만 가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열심히 살지만 그건 좁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 있잖아요. 무너뜨리시는 것은 결코 더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무너뜨리신 거 있죠. 무너뜨리신 것은 더 작게 만드시려고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더 큰 계획 속에 무너뜨리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다시 와서 짓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첫 번째 성전보다 커지려고 아주 그냥 그 싹수가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느낌이 뭐예요? 옛날에 엄청 컸는데 죄 짓고 깨지니까 이제 조그마한 거라도 여기 살아. 이게 하나님의 느낌이 뭐예요? 큰 건 이미 가버렸고 작은 기회 가지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하나님이 뭐라고요? 무너뜨리신 것은 우리를 작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무너진 게 뭐 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 무너진 거잖아요. 그 자격증 못 따게 된 거. 자녀를 낳기 직전에 유산하게 된 거.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사업이 잘 되다가 마지막에 무너진 거. 그때 느낌이 어때요? 잘 가다가 이 계획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무너진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언제 이거를 내가 지금 이 남은 걸로 어떻게 이 남은 체력으로 다시 시작하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왜 작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야. 훨씬 더 큰 것으로 이끄시려고 이걸 무너뜨리시는 거지. 내 죄 때문에 지난날의 이 아쉬움과 실패 때문에 이건 꿈도 꾸지 말고 작게 일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의 범위를 봤죠. 훨씬 크다고. 계획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은 어떤 계획의 그 특징이 있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계획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곽을 짓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디펜스가 없는 거야. 방어할 수 있는 것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불성곽으로 방어하신다. 4절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읍이긴 성읍이에요. 시티는 시티야. 동네는 동네인데 성곽이 없게 될 것이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지금 성전을 짓는데 이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측량하면서 무슨 생각을 먼저 했는지를 전제로서 알 수 있죠. 맨 처음 지금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거를 완성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짓다가 누구 오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어벽부터 치려고 했겠죠. 갑자기 왜 성곽이 나왔겠어요? 야, 이 방어를 해 가면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려면 성곽부터 잘 짓는 게 그 순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곽 짓지 말라. 성벽 세우지 말라. 적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큰 계획은 위험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없으면 그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안전해. 내 돈으로 다 커버가 되고요. 내 체력으로 다 커버가 되고요. 내 판단으로 다 커버가 돼. 100% 마귀의 계획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내 사이즈 안에서 그렇게 하시려는 계획이 아니에요. 훨씬 더 성곽 없는 성읍으로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수반되겠어요? 리스크예요, 리스크. 위험이랑 같이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안전은 1번이 아니다. 그렇죠? 안전을 1번으로 생각하는 거.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진짜로 얘네들이 성읍 안 지었습니까? 성벽 안 지었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성벽을 재건했죠? 느헤미야. 너무 조용하네. 할게요. 느헤미야도 할 건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 느헤미야가 가서 재건했어. 그러면 느헤미야는 누구야? 이 환상에 불순종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 실제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성벽을 지은 게 맞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갔거든. 느헤미야 2장 13절 보십시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주님이 이걸 부르신 거야. 이걸 위해서 느헤미야를 불을 확 주십니다.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성벽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거 환상이에요. 메시지라고. 그러면 성벽 짓지 말라. 아무 준비도 하지 말아라. 이거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일들을 하죠.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나의 1번이 되는 방식으로. 내가 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커리어, 이 자격증, 이 돈, 이 기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다 열릴 거야. 이 안전이 1번이 되는 방식으로 나의 인생의 계획을 펼쳐 나가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다. 아무것도 주님이 한 사람 교회 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청소년들. 왜냐? 바로 서울대가 가깝다고.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바로 옆으로 간다는.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신 것 같다고. 헛된 환상이죠. 아무 준비도, 성곽 없는 성읍으로 나의 인생을 그냥 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거 맞습니까?
맨날 지금 성곽 없는 성읍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같이 보여줘야 돼. 야, 얼마나 이거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시멘트 들고 얼마나 문질러 댔는지 아냐. 이거 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균형 있는 이해가 없는 거야. 이랬어요, 안 했어요? 이랬어요.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다고. 근데 동시에 환상을 붙들어요. 뭐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야. 무슨 뜻이에요? 이걸로 이게 왜 지켜지는 거 아니야. 이걸로 이거 성취되는 거 아니야. 그 탁월한 균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용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험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상 회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위험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상 순종이 아니라 회피예요. 그게 개인적인 적용마다 다 달라. 근데 이 말을 기억해. 가장 위험하지 않다는 방식으로 불순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배우자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가랴를 읽은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확실히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옆자리에 새로운 형제를, 새로운 자매를 이 옆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내 손을 꼭 잡고 주님이 이런 거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 주님이 알아서 소개팅 갑자기 권사님이 전화 와서 얘 좀 만나봐라.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다 뻥이라는 거예요. 왜냐? 나 그 사람 알겠거든.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야. 이게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하지.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가 계속하는 그 방식이 있죠. 나는 어디로 가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내 스타일이고 안 위험한 방식. 그게 내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획으로 넓어지려고 위험한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소개팅 나가서 확 깨지는 거지. 위험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별론데요? 안녕히 가세요? 이 말을 듣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로 가야 되는 건 뭐예요? 들이대는 거지. 치장 좀 하는 거지. 왁스 좀 발라보는 거지. 새로운 말 좀 연습해 보는 거지. 그렇죠?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못해요. 나는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그럼 내가 계속 하는 일은 뭐겠어요?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되게 맞는 말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오히려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리스크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다다다닥 나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중보기도까지 하면 너무 너무 뜨거운 것 같아. 그럼 이분은요, 뭐가 뜨거워지려고 하면은 막 엉덩이가 들썩 나가야 될 것 같은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그게 리스크인 거예요. 왜요? 이 분위기에는 나는 안 해본 거야, 한 번도.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 엄청 강해요. 근데 뭐가 리스크예요? 기도 없음이 리스크인 거야. 안 해본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안 내뱉어 본 말 있죠, 가정에서. 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그런 온유를?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어떻게 그런 기다림? 내가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리스크가 뭐예요? 내 자존심 깨는 거. 내 인생에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거. 그거 엄청 존귀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지만 그거 사실상 순종하지 않는 회피일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위험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순종하십시오. 거절당할 위험, 잘릴 위험, 내 판단이 틀릴 위험. 우리 교회도 최근에 결정한 분들 중에 어떻게 집을 구할까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어디서 출발할까요? 어딜 가도 거짓입니다. 어딜 가도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응답 하나 받았대요. 목사님 정했습니다. 교세권. 자, 그 응답이래. 교세권. 교회에서 평생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편한 구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가도 망한 거고 저기 가도 망한 건데 여기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리스크죠, 리스크. 돈이 안 맞아, 막 안 맞아.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집 주시더라고. 그런 커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한 가지 하나님 붙드는 그 리스크 뭐예요? 왜 자꾸 리스크 피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척해요? 하던 거 계속 하지 마세요.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 위험이 있어야 돼.
자존심 깨질 각오해야 돼요.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은 멀리 본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지금 환상인데 성곽을 만들지 않았다 그랬죠. 안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성곽을 만들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안전이 되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거다. 바글바글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만들면 안 되는 거야. 확장과 부흥의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사람과 가축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 하면 좁을 거야. 이거 하지 마. 훨씬 넓어질 거니까. 또 질문.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땠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바글바글 했겠네? 그 착각이라는 거야. 우리 이미 성경을 아니까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성벽 다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누가 살래? 그랬거든요. 다 살기 싫어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인프라가 없으니까. 여긴 뭐 있는데?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엔 이마트가 없잖아. 성전이 있는 곳엔 내 학교가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봉천동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없어. 원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마트가 살려고 했던 거 아시죠? 안 팔았어. 이마트가 됐으면 우리 진짜 부흥했을 텐데, 그죠? 야,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다. 있는 건 인원식당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 교회는 있지만 성전은 있지만 내가 살기는 별로. 그래서 느헤미야 마지막에 보면은 인구를 셌는데 보조금 주겠다고. 예루살렘 살면은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할 정도로 아무도 안 산 텅텅 비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느헤미야 11장 1절 보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잘 되실 거예요. 주님이 복 주시고. 왜? 아무도 안 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어때요? 텅텅 비었어. 물어볼 수 있죠. 스가랴의 환상은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성곽 없다 그러더니 성벽 짓고, 넘쳐난다 그러더니 텅텅 비고. 무슨 뜻이에요? 계획은 멀리 본다 그랬죠.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 예루살렘에 누가 와요? 이걸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고. 예루살렘에 모여든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이 물리적인 성전이 파괴되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성전이 없는 종교죠. 왜요? 우리는 어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Jesus is our temple.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전 없어지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거다.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거죠. 그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사람과 가축이 바글바글하게 될 거다 그랬죠. 1차로서 예수님 계실 때 사람들이 명절에 몰려들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어떻게 돼요? 몰려들고 바글바글한 일들이 벌어진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느헤미야 11장까지 보면 어때요? 텅텅 비었어요. 계획은, 하나님 계획은 어때요? 멀리 본다고. 적용이 무엇입니까? 텅 빈 공간에 선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에 어떻게 초대하신다고요?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 내 인생에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텅 빈 공간에 나를 선구자로 부르십니다. 아무도 이거 관심 없네. 아무도 이 동네에 없네. 우리 집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네. 이 학교에서, 이 직장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네. 내 인생에 여러분 각자가 가진 나밖에 없네요. 텅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왜 보내세요? 내가 스스로 성벽 세워서 나 지키라고? 아니에요. 사람과 가축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할 거야. 하나님이 멀리 보고 계세요. 그럼 내 인생에 그 멀리
보는 계획에 참여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텅 빈 공간의 선구자가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텅 빈 공간에 서 있다고 느껴지는 그 삶의 부분이 있지요. 주님, 우리 가족은 언제 변화될까요?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나뿐입니다. 이 기업체를 놓고, 이 연구를 놓고 끝까지 키를 짚고 있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텅 빈 공간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과 가축이 바글바글 할 거야. 근데 니에미야가 서 있었던 곳은 텅 빈 예루살렘이었어요. 주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여정인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텅 빈 공간에 부르시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 가십시오. 어느 기도 모임이 시작된다 그러고, 사람이 없는데 좀 교사 좀 해달라 그러고, 여기 이 팀이 좀 부족한데 여기 좀 힘 좀 달라 그러고, 여기에 좀 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고, 텅 빈 공간에 서 있는 선구자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계획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리 잡는 사람. 계획은 위험하다. 계획은 멀리 본다. 마지막 세 번째, 계획의 보증입니다. 훨씬 더 큰 계획, 안전하지 않는 계획. 그 계획이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봐. 아니에요. 믿을 수 있도록 이미 확증해 주신 분,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훨씬 더 큰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뭐였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의인만 살지 않고 죄인도 살리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 왜 세리와 죄인이 친구 되냐? 순종하는 사람들 구원해 주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셨기에 훨씬 더 크게 이끄셨어. 의인만 살리는 거 아니라 죄인까지도 살릴 수 있는 계획, 죄인까지도 영생할 수 있는 계획. 하나님이 직접 그 계획에 뛰어드시는데, 계획의 특징이 뭐랬어요? 위험하고 멀리 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리스크 테이커, 위험을 감수하시는 분. 하나님이 직접 감수하신, 그분이 감수하신 위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잃는 위험이죠. 아들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위험을 감수하신 그분의 계획의 성취를 내가 바라보니, 나보고 내 스스로 추상적인 믿음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내서 그분을 따라와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계획과 이 계획의 성취, 위험한 계획의 성취를 먼저 보여주신, 나를 살리신, 내가 사는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 계시니 내 인생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내 원하는 주제에만 갇혀서 내 인생이 좁아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측량줄 잡은 사람에게 빨리 급하게 가면서 그렇게 짓는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주신 말씀 되는 줄 믿겠습니다. 주님, 성곽 없는 성읍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주제에 갇혀서 이것만 잘해보려고 하는 그 시선에서 넓어지게 하시고, 계획은 위험하다, 계획은 멀리 본다. 내가 텅 빈 공간의 선구자로서 주님 주신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의 더 큰 계획을 내 삶을 통하여서 성취해내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